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를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한번 우리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7주 동안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 8번째 주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는 기도의 예수님이란 주제로 3번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됐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늘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속에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은 이제 연말과 연초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주제로 하겠지만 앞으로 그 후에 4주간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왕으로 오셨을까? 뭐 우리가 좀 뻔한 질문 같은데 Why Jesus came to this world as a king? 좀 그런 질문을 먼저 한번 간단히 던져보면은 답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왕이신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요.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나에게 집도 사주고 나에게 돈이 여행도 가게 해주고 돈만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거는 돈이 왕이 된 인생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가정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을 위하는 게 참 안 좋은 일은 절대 아니지만은 왕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컨트롤을 받게 되면은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을 받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 거는 둘째고, 이런 어떤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내가 컨트롤을 받고 있으면 그 컨트롤을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게 사실은즉슨 나에게 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왕이 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익은 좀 줄 수 있지만은 정말 이 세상의 것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왕들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백성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왕은 예수다, 너희들의 왕은 예수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깨닫고 살게 될 경우에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는 달라서,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왕들과는 달라서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참된 왕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근데 한번 예수님이 왜 왕이신가? 예수님이 왜 왕이신가?
왕은 어떤 나라를 세운 사람이 왕이에요. 나의 인생을 세워주는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인생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만물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빛을 어떻게 지셔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셨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인간도 창조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창조의 결과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데 왕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사사, 영어로 말하면 젖지라는 그 사사를 주셨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막 그냥 요단강도 세워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도 갈라지고 막 이런 기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사만 있어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요. 근데 잘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뭐 안 하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말씀 안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잘 살게 해주시는데 에덴 동산도 너무 좋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말씀 안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한 400년 정도 계속됐는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어려움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체험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먹을 걸 풍족하게 해주시고 다 이런 걸 마련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말씀 안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 먹을 건 좀 있어요. 근데 기도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적이 체험돼야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살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기적이 체험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의지하게 돼요?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백성들의 장로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왕되고 젖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다 은혜로 이루어져요. 모든 게 사실은 뭐 이런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서 뭐가 필요해요? 뭐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 나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교회가 이제 유지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왜냐? 돈을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의지하려고 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하나님 저 잡 주세요. 저 돈 주세요. 저 건강 주세요. 뭐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거 의지하고 살려고. 그거 없으면 불안하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사사인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당연한 왕이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리젝트하는, 영어 성경에 They have rejected me that I should not reign over them. They have rejected me.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의 당신은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인 말은 잘 듣는데, 여러분의 남편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은 혹시 좀 세컨드, 떨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마태복음은 주신 메시지, 주 메시지가 그겁니다. 왕 되신 메시지, 예수님을 깨달으라. 근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왕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초라하게 아주 평범한 집안의 마구간에서 그것도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좀 그러냐고. 좀 왕이시라면 좀 멋지게 말이에요.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왕다운 면모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파워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2절부터 이런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들 이 새싹이 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옥토 같은 아주 물이 좀 찬잔한 데 나오는 새싹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 보세요. 아주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꼭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멋진 이렇게 거창한 걸 입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종을 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멋진 옷을 입고 가시다가 제가 초라한 잠바를 입고, 그날따라 또 그냥 유니폼도 안 입고 좀 구색은 잠바를 입고 에이프론 하고서 좀 초라하게 이렇게 치고 있는데 탁 쳐다보면서 What are you doing?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아주 멋진 방코트를 입으시고 아주 그냥 거룩한 목소리를 내면서, 목사라면 이렇게 좀 위신을 지켜야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처럼 종이나 치고 꼴 보기 좋다, 뭐 이런 이렇게 좀 메시지로 저희가 받아주는데, 제가 조금 그런 순간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리 주님의 모습은 더 초라하셨는데, 내가 뭐 이러고 종치는 거, 뭐 거룩한 음성 내면서 멋진 옷 입고 있는 저 사람보다 주님이 날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좀 이렇게 뭐 멋들어지게 벤츠도 좀 타고 다니고 좀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래야지 좀 예수 믿는 거 축복받는 게 이게 덕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게 축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과 그 예수님의 그 하늘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이런 삶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보면은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경이 기록하고,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좀 예수님 왕으로 오셨으면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런 분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은 no cross, no crown, 이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맞춰야 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과 그거를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서 막 왕으로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저주,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멸시받고, 우리들이 지은 모든 우리들의 그런 부정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마른 땅의 줄기 같은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러거를 위해서 오신 거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영광 속에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아직은 우리가 영광을 이 땅에서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그런 다른 사람들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부모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대신 받아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렇게 또 이해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깨닫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왕이라는 거를 그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왕 대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왕으로 여기고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holy people, the Lord will establish you as His holy people.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땐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은 그거의 백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그 끝이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왕들, 사무엘상 8장 8절 이하 쭉 보면은 세상의 왕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경우에 너희는 그들의 슬레이브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은 두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다른 신을 우리가 두고 섬기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제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 예수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이 다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사야서 읽어드렸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과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시는데 새끼 나귀를 탈 거라는 그런 예언의 스가랴서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셨죠.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 새끼 나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새끼 나귀가. 예수님은 정말 이 온 세상의 이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자기의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거를 꼭 해야만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하나님 그런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전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느니, 이 말씀은 뭐냐면 그전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 가지 권세가 예수님이 받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권세, 그게 없으면은 우리들을 구원을 못해요.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왕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을 못하냐면은 예수님이 법이 있어요. 법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은 죽게끔 되어 있는데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죄 지은 대로 죽어야 돼요. 죄 지은 대로. 그러니까 죄 지은 대로 죽어야 되는데 그걸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으신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생긴 거예요. 이제 죄 지었다고 지옥 보내려고 사탄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죄 지었습니다. 저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이제 사탄아 들어라, 내가 저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는 죄 지은 자를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이제 아무리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죽음을 가지고 이제 저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는 사해해 줬으니 저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가운데 믿는 자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를 모두 구원해 줄 수 있는 정말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왕이 못 됩니다.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No.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지 못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이론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돈이 여러분들 구원해 줍니까? No way.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어저께 은행을 갔는데 디파지터를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의사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좀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한의 공부하는 거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의 하시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의를 하면 아픈 사람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아픈 사람 치유해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한의가 아픈 사람은 치유해줄 수 있지만 지은 죄는 없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의가 의사가 아무리 우리 병든 걸 치유해 줄 수 있어도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픈 거는 지금 고치면 되지만 지은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 지은 죄를 없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지은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었던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Everybody sinners. Everybody sinners.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누구의 죄를 위해 죽을 수도 없었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었고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누구냐면은 헤롯 왕이 나타나요. 동방박사 세 사람과.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과 헤롯 왕의 차이점은 뭡니까? 동방박사는 구세주가 왔는데도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고, 동방박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웰컴하고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아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겠죠.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헤롯 왕과 동방박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은유적입니다. 예수님의 별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알아보고 와서 경배했는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던 헤롯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왕이 오셨어도, 메시아가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다. 자, 여러분들의,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선남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선남비 하는데 돈에만 관심이 있어. 아, 이게 얼마가 거치나 오늘,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좀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종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저 종 치는 거 기뻐 보시죠? 하나님,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종을 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을 칩니다. 이게 목적이 바뀌어지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없다.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요번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오히려 귀찮아하고, 저희도 종치다 메리 크리스 하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No, not to me. I don't believe Jesus as a Christ. 이렇게 막 딱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다니.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를 한다고 예수님을 다 할까요? 아닐 수 있어요. 설교를 하지만 그게 나의 어떤 명예, 뭐 월급 받아 먹으려고 한다면 이건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는 설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동방박사들 외에도 누가복음과 이렇게 보면은 몇몇 사람이 더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지금 저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니 너희는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밤에 이 목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a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하나님이 밤에, 이 캄캄한 밤에, 이 하나님 성경 굉장히 은유적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캄캄한 밤과 같습니까? 영적으로 캄캄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는 watch over their flocks. 여러분들의 양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양이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될 수 있어요. 밤이에요. 밤은 양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예요. 왜? 언제 이리가 올지 몰라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셰퍼드, 이 양떼들은
얼마나 주의해서 그 양을 지켜야 될지 몰라. 여러분들 자녀들 지키기가 쉽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적인 문화와 풍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리고 있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을 자지 않는 목자들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들 놔두고 잠자는 게으른 목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직원들,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며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베이비 지저스를 만나게 돼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경건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때에 5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 동방에 있었던 하늘을 바라보던 동방 박사들이요. 두 번째는 밤에 양떼를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며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몬은 그 삶이 의롭고 삶이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Consolation of Israel, 이런 사람 세 번. 네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는 예수님, 베이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8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부로 지냈는데 아마 100세 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근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She never left the temple. 근데 요즘 교회 오기를 얼마나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일 없으면 교회 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부가 She never left the temple. 근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신 교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전 안 떠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성전이 되면 돼요. 근데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떠나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 선지자, 이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이 안나 선지자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한번 잠깐 더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37절 이하 쭉 보면은요, 그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에 38,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그래서 그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만나서 기도함으로써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정확한 장면이 우리 시몬의 얘기군요. 시몬도 그 전에 보면은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 아마 안나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왕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고 나서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래서 이 분이 84년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장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사람, 그 엄마 마리아였어요. 그죠? 그 엄마, 그 마리아가 정말 그런 너에게 아기가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처음에 놀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가 믿을 때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줄 건데 누가 그 메시아의 엄마가 될 것인가, 뭐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임했는데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는 지금 않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am with you always.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낭망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마리아의 믿음은 속성적으로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나에게 메시아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이런 어떤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리라. Believed is she who has believe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구약시대에는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제 3일이 남았어요.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5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맡겨주신 양들을 우리가 게으르게 그냥 방치해 놓는 목자가 아니라 노심초사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그 양을 지키며 밤을 새는 그러한 목자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시므온, 그런 자기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경건한 자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주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안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나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저가 믿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제 3일 후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이 성탄절이 그냥 매년 지나가는 그러한 형식의 성탄이 아니고,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더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느껴지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컨트롤이, 왕 대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으로, 정말 왕으로 임하시는,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다른 것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